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은 어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나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내가 떠난 삶의 흔적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반드시 그가 떠난 자리에 삶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떤 삶의 흔적이 남을까?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녀를 고치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그런 주제의 질문과 답을 좀 은혜를 나눴는데 내가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그거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특히 다비다의 이름이 여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이 복되고 또 그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리잖아요. 아마 그녀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그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제자로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이름이라는 것을 어제 나누었고 오늘 그 두 번째 질문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자,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은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이제 한번 죽잖아요. 근데 그녀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사랑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그녀가 남긴 삶의 자리예요. 사랑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비다의 이야기를 읽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과 답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믿고
나는 삶의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도 내 자신에게 던져보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보증은 받은 거죠.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될 건데,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이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이가 33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남기고 간 흔적이 뭐냐면 너무너무 큰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게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흔적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떠난 삶의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이러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꼭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사랑의 흔적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밑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잘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을 남기셨죠.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죠. 그러나 그녀는 참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삶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왜 우냐면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겠지만, 물론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는 슬프겠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자리에 나의 사랑의 흔적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여러분,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다비다는 사랑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 심이 많더니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always라고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사랑과 구제하는 일을 항상 힘썼다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어서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러한 성품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착한 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요, 일시적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 기분, 그때 내 형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기분이 좀 내키면 하죠. 내가 형편이 좋으면 하죠.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형편이 어려워도 하는 사람은 드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요, 그녀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다비다도 사람인데 그녀의 마음에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아니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렇게 또 핀잔만 주는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잘난 척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비다에게도. 그러나 그녀는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상관없이, 그죠?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 바라보고 늘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항상 always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 다비다를 보면서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중에서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여태까지 이 15가지,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늘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았었고 오래 참을 것이며가 아니라, 사랑은 지금 오래 참으며, 지금 온유하며, 지금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속성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람에 상관없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사랑의 섬김은요, 그녀가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모든 순간에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구제하거나 선행을 하는 일이 기분에 좌우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죠, 뭐. 특히 부부싸움한 날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섭섭하고 내 마음이 분이 가득하면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기분에 따라 선행과 구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가르쳐 준 사랑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다비다처럼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라고 돼 있어요. 항상 선행과 구제하는 자가 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도 형편이 되면, 또는 뭐 재정이 허락되면, 그래서 하는 거면 못하는 교회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형편과 또 교회의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월 재정에 우리가 11조를 미랄 헌금이라고 따로 떼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계속
작지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다루심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하나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누가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과부들이 몰려든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대명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나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냥 고맙다고 말밖에는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선행과 구제를 다비다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냥 갚을 길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같은 그들에게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냐면 그런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특히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볼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너에게 다시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선행이나 구제를 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전혀 대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하면 14절 잘 보세요. 밑줄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베푼 구제를 그 사람에게서 받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큰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밖에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띄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고맙다고 말밖에 못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한 것을 부활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이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냐면 내가 뭔가를 섬겼을 때 사람은 다 주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고, 그죠? 사람은 다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보답받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보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거,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남겨야 될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부자나 돈 있는 사람이 모였습니까? 과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도 똑같은 죄인이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다비다는 이렇게 제자였고 또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서는요,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그죠? 예수님은 늘 긍휼한 대상을 가진 자, 떵떵거리는 자,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비다의 마음에 들어왔으면 다비다가 그 마음을 품었던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품었다면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누군가를 잘해줬을 때 고맙다고 말밖에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비다가 믿었던 예수님, 다비다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다비다처럼 그런 선행과 구제 또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가 아니라 다비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덧입혀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그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도울 때도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나를 위해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냥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떠난 그 삶의 자리에 아마 이 과부들이 다비다를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떠난 삶의 자리에 남은 삶의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참 귀하신 분, 참 고마우신 분,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그의 삶의 자리에 남았던 그 예수의 흔적과 사랑의 흔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어제와 오늘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눴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죠? 영원한, 내가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싶어요. 여제자, 사랑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 다비다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와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떠난 삶의 자리에 오직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항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나의 사랑과 구제가 달라지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주여,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 바라봄으로 내 삶에 사랑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